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0쪽입니다. 본문이 오늘 좀 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이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시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가 여러분들 다 찬송가 중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 참 좋으시죠? 그 찬양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를 뽑으라면 아마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아예 후렴 부분으로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후렴 부분을 부르게 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참 마음을 설레게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런 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이 좀 있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거나 혹은 또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만사형통이라는 걸 오해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만사형통을 이해할 때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또 풀려지기를 원하는 그대로 풀려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든가요? 그럼 만사형통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은 뻥인가요? 가짜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 아닙니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사형통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만사형통이시면 아멘 하시고 만사형통이 아니시면 노멘 하시면 됩니다. 만사형통이십니까? 예, 대답이 이게 만사형통이라고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난 지금까지 뭘 믿었던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해. 따라합시다. 오해하고 있다. 예, 오해하고 있다.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오해 많이 하시네요. 시작. 오해 많이 하시고 우리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만사형통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아프고 사고 나고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습니다.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다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나요? 아니죠. 그거 형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만나는데 누가 그걸 형통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문제인데 문제라고 얘기하지. 형통하네. 이러면서 누가 아파요. 형통하네. 이럽니까 여러분? 나 수술해야 돼. 형통했네. 나 망했는데 형통했네. 이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어떤 상황과 현상들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형통이라는 개념에 맞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딴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은커녕 만사만통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사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사형통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걸 한 가지 얘기하죠. 만사형통의 주어는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내가 만사형통한 걸까요? 하나님이 만사형통하시는 걸까요? 예, 이게 주어만 잘 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형편과 사정으로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들로서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만 적어도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만사가 형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사가 막힘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사에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부여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는 것은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형통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더 많은 경우에는 형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형통할 수 없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형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사형통이라는 개념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만사형통과는 거리가 멀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 불러봐야 별로 소용이 없겠네. 갑자기 싫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래도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성화를 배우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성화. 성화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에까지 자라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식에까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안 닮으셨어요. 우린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 닮아 보이지만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든 삶이든 영적으로든 모든 것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만사형통이라는 개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잘 닮아가면 우리의 삶도 주님이 형통하듯이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엎쳐 있으면, 주님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주님이 형통한데 우리가 형통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형통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만사형통의 개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사형통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죽어도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 순간이 올 때 주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나는 지금 형통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 뭔가가 막혀져 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휘어잡고 나를 휘감아 오지만, 주님, 이 모든 문제를 뚫어가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형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형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때로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엎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그래도 주님의 뜻 바라보시며 순종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충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서 이렇게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지않아 어디 땅에 들어갈 겁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원래 도착했었잖아요. 광야에 나온 지. 근데 출애굽해서 한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정탐하다가 몇 년을 뺑뺑이 돌았습니까? 40년을 뺑뺑뺑 돌다가 이제 때가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길목에 어느 나라가 딱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뚫고 나가면, 이것만 살짝 지나가면 금세 어디에 도착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딱 있는 거예요. 왕의 대로라 해가지고, 물론 왕이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큰 길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길이 막혀져 있는 것을 경험해요. 아니, 다 와서 막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구까지 죽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모세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지도자 누굽니까? 물론 많은 흠집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초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론. 그가 죽어요, 호르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길이 막혀요. 그런데 누구까지 죽습니까? 지도자까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해요.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들어가는 게 늦어지는 겁니까? 막혀서 늦어지죠. 돌아가서 늦어지죠. 장례 치른다고 늦어지죠. 언제 들어가냐, 언제. 아니,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눈앞에 바로 여기인데 그거를 직진하지 못하고 돌이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가야 돼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가나안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이 막혀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잠시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지나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에돔이 누군 줄 아시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걸 타이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때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에 가서 민족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그 에돔 왕하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돔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형제지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조상들이 430년 전에 너희 조상과 우리 조상이 같은 형제였어요. 근데 물론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화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저렇고 화해해서 잘 지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가게 했으니까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된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돔 당신들은 우리 형제니까,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좀 도와주세요. 절대로 밭으로도 지나가지 않고 포도밭으로도 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가축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다 변상을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똑바로 이 왕의 대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요 길로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요구가 에돔 사람에게는 무리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1,20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간다.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울산 인구의 6배가 만약에 걸어서 경주를 지나간다 생각하면 경주가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7번 국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조용히 7번 국도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해질까요, 안 질까요? 그게 안 되겠죠. 아무리 조용하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조용할 리가 없고, 지나가는 시간도 뭐 1시간이면 다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대열을 맞춰서 지나간다고 치더라도 몇 밤 며칠이 걸릴 텐데, 사실은 에돔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허락할 일은 아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칼을 차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왔는데 요거만 열어주면 되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솔직히 4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으면 요거만 열어주면 되고, 다른 민족도 아니고 미디안도 아니고 다른 거 뭐 어디 다른 데도 아니고 아말렉도 아니고 우리랑 친족지간에 그래도 야곱과 에서는 그래도 나중에 화해기라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니까 지나갈 수 있을 법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끝이 다 보이잖아요. 이제 다 왔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먼 길을 또 돌아가야 돼요. 또다시 광야로 나가야 돼요. 또다시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험한 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짜증이 나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곳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걸로 본다면 만사 형통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만사가 막힌 거죠. 만사가 막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만사가 막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길을 막으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왜 길을 막으셨겠어요? 얼마든지 통과하실 수 있게 하시겠죠. 이제 다 왔으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형통하신 분이시라는 거,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사형통이 다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금 열려지나 싶던 길도 또다시 막혀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길이 막혀 있거나 이 일이 지금 통과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만사형통이 아니구나 실망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돌아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막혀야 됩니까? 40년을 맞지 않습니까? 이것만 열어주시면 바로 거긴데 여기서도 또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이제야 정말로 약속하신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이스라엘의 큰 기둥이 사라져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죽었다면 이제 곧 누가 갈 차례가 됩니까? 모세가 갈 차례가 돼요. 가나안이 눈앞에 보여도 쉽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했고, 이 사건 이후에 또 조금 더 기다려야 했고, 이 사건 이후에 또 조금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 끝났을까요? 가나안으로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요단을 건너야 했죠. 요단을 건너면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여리고가 버티고 있죠. 여리고만 점령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너무나 쉬운 아이가 버티고 있죠. 아이성을 점령하면 끝날까요? 아니요. 30개가 넘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해 나가기 시작할 때 순종해 나가는 방법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의 차지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겹고 지루하고 또 견뎌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만 받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만사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아요? 그러니까 인내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막혀 있거나 어떤 일을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정말로 형통해야 하는데 형통이 막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뭘 행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뭘 인내해야 할까? 주님이 내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반드시 묵상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돌아가게 하셨던 뜻을 우리에게 비로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왠지 아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닙니다.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환난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래서 그 인내하며 그 많은 그 환난을 지내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길이라면, 지금 뭔가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일이 있다면, 아니 요것만 가면 되는데 거기가 딱 막혀져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훈련일까요? 내가 주님의 뜻을 더 강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인내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받기 위하여,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고 내가 인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선교와 전도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말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어떤 분에게는 행함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예배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어떤 분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훈련하게 하시는 훈련. 제가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강철 부대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6가지 그 대한민국의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뭐 특공대 뭐 이런 애들만 나와서 각 부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바이벌로 해가지고 한 팀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 친구들이 대단해요. 정신력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문제가 딱 막혔는데 그거 끝까지 하더라고요. 끝까지. 탈락했는데도 끝까지 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도 끝까지 하더라고요. 와, 그래 놀랐어요. 저런 정신력이나 저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쟤네들은 뭐라도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최강의 강철부대 하나를 뽑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최강의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뽑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이대로 끝내시겠습니까?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더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주님이 내게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하고
이번에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번에 이 일이 막혔으니 내가 이제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또 돌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내게 예배 훈련을 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왜 만사형통이 필요한지를 주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주님 편에서 납득이 되셔야 되잖아요.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사형통을 해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통과. 아직까지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됐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내가 주기에는 뭐한데. 이제 통과됐네. 통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이 내게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돌아가게 하신다면, 막혀져 있다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새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인내하며 이 코너를 돌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만사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하시겠는데요,